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말씀이 우리의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그 자칭 지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농부를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농부는 이제 자신이 수확한 버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지성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으로 안내되었고 식탁에 앉아서 이제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늘 하던 습관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지성인은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이니 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농부는 할 수 없이 혼자 이제는 식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선 이 지성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아유 반갑습니다. 아들입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우리 집에는 내가 공들여서 키우는 돼지들이 있습니다. 그 돼지들은 한 번도 감사하고 먹지 못하고 먹는 것만 환장이 돼서 그게 퍼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그러한 그 세상의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칭고 3장 앞절에 쭉 보면은요, 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배경은 누구에게도 나는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누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배경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어요. 최고의 어떠한 그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이라 이렇게 이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기 대권의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종교적으로라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세 가지 시민권을 얘기했는데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지금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거기서 일부러 아기를 낳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권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어디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이랬던 배경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도 앞장섰고 감옥에 가두는데도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핍박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옥에서 기록한 네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자, 이 감옥에서 지금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런 배경 핍박하다가 어디냐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나는 괜찮다 이거야. 나는 이러한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서도 나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랬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래도 뭐냐면 뭔가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괜찮다. 나는 오히려 이 과거의 이런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 영적인 새로운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배경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만 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을 7가지를 여기다 성경 여러분들의 주부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를 딱 둘로 이야기하자면은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회복하셨느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과거에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요? 성령이 내주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아예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예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이분이 성령이 여러분들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복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다. 그거 하고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집도 없고 그런 사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노숙자 자녀라. 어떻게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여러분들 누구 자녀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이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성경 구절이 빠졌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다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이 천사가 있대요.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천사가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는 거예요. 왜? 천사가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을 꺾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수무당을 만났을 때 박수무당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사단을 꺾어버리죠. 사도행전 10장 10절 18절을 보니까 누구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사람 그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행을 갖다 주고 정말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금부터 어디의 백성이냐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덥지 않으세요? 더우면 이제 거 에어컨 틀으시든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저는 이거를 누리는 기도를 매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이거를 매일 해요. 저는 호흡을 하면서도 기도를 해요.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숨을 쭉 들어 마실 때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 마음, 육체 속에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 이제 눈을 감고 멈춥니다. 멈출 때에 나에게 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이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무슨 그런 기도하고 왔습니다. 내 영혼, 마음, 육체 속에 성령의 충만과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딱 멈춤에서 오늘 예배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한 주간도 이 힘을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마지막에 내쉬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 사단 결박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요걸 구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선 그래서 내뱉으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저기 이제 들이마실 때 이제 성령 기도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계속해요.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쭉 들어마시며 기도하고 멈추면서 나의 영역을 덮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제 요셉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니면은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감당케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내게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배경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어떠한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여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10가지를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나의 배경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 모든 것들을, 모든 역사의 주역이 되십니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는 다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입이 말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까지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들에 핀 들불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일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일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자기를 모함하고 그랬던 사람 다 살려주고, 왜? 하나님 주권이라 믿으니까요. 자기를 막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시므이까지도 하나님의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셉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다, 어떤 신비적인 거 봤다, 뭐 했다, 이것이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귀중한 존재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곳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선교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나의 전도 현장이라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선교지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뭐냐? 하나님 주신 천직이요. 뭐 하라고요? 이거 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우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화를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살고 죽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들의 죽은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세상에서 화려하게 쌓아놓았던 그러한 배경들 모든 것 다 놓고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거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냐? 죽은 이후에가 문제예요. 그게 뭐로? 내세라고 합니다. 분명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었어요.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같이 잔치를 했대요. 가난한 자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사람은 거지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몸까지 병이 들어가서 제가 스스로 일할 수 없으니까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로 살아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게 너는 아니야 이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지옥 들어가면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세.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을 눈에 두고 눈앞에 두고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상급이 네가 바로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 상급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최고의 배경,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중병으로 고통당할 때,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다고 한다면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줬어요. 근데 치유해줄 때 며칠 동안 진정으로 감사가 충만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점점 감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젠 집안 식구들을 이제는 들볶기 시작합니다.
늘 불평, 불만. 어느 날 목사님까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 지금 차라리 그때 병들어서 이제 죽었을 걸 왜 나를 살게 하셔가지고 이 고통 속에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집안 식구들의 불평, 불만을 쫙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죽여달라고 할 때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배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보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감사가 식어지고 있어요. 1914년도 12월 달에 에디슨이 67세 될 때 그 집에 실험실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났는데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 한 200억 불의 그 당시에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보상으로 이제 보상받은 것은 한 24만 불 정도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에 휩싸여 가지고 그 실험실이 불타고 있을 때에 그 광경을 참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빨리 가서 너희 엄마를 불러와라. 이 굉장한 광경은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재산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3주 만에 축음기를 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일단 문제 오면 원망 불평부터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면 참 응답이 옵니다. 내가 돈 달라고 했더니 돈 주고, 건강 달라고 했더니 건강을 주고, 이게 참 응답이 아니요. 그런 것들은 저 불신자들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참 응답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심부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에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들 알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 세상적인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이 축복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사탄이 꺾어지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합니다. 감사하다는데요. 사단이 누구에게 틈탔어요? 요백이 틈탔어요. 요백이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라는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7명의 아들 다 죽었어요. 딸도 죽었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또 건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건강도 네 마음대로 해봐라. 결국은 건강도 쳐버렸어요. 온 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이젠 다 타버린 그러한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개화장 쪼가리 가지고 자기 몸을 부부 끓고 그때 마지막 남아있던 부인마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원망 불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먼저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지만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욥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욥기서에.
감사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 성령이 직접 나타나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5가지 우리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 5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느냐. 뭘 믿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자꾸 뭐냐면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난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확신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또 죄를 졌는데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거 입술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회개하면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 다 용서하신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자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죽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잘못한 것은 기도하시고 돌아서세요. 그러면 됩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한 아들이 어떤 부자에게 어떤 아버지의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 그대로 남아있고 아버지 순종 잘하고 열심히 같이 일 도와주고 다른 하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가지고 미리 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원래 그 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하도 할 수 없이 재산을 상속을 미리 내려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허랑방탕에 쓰고 술 먹고 여자하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다 탕진해버렸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를 원망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오히려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잔치를 베풀잖아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죽었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기쁘고 즐겁게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국에서 먼 곳에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확신, 5가지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배경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